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1999년에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보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 당시 미국이 생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좀 낯설으니까 살던 아파트도 한국 다르더라고요. 아파트도 다르고 또 구입하여 먹는 음식도 한국과 완전히 다르더군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이긴 했지만 여기와는 달리 한국 많긴 많지만요. 그래도 한국과 먹는 거 다르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달라서 날씨도 한국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요, 미국은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한국에는 곳곳에 지하철, 버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직접 다니게 돼 있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도 자동차 몰고 갔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였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도를 보면서 가장 합당한 프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저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 멀리 가면요, 지도를 보고 확인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면요, 문제가 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뭐가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에 주소만 딱 넣어주면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그려가야 할 인생길을요,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인 천국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천국에 가기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다윗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도 유대교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성경외적인 관습과 전통들의 전수를 따르는 아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인데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하던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 것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미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믿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자문들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가 사도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기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다들 원래는 전통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써서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증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또는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옛날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죄를 범한 속성이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에 아무 예유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쓰리 살리는 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을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요 현대인의 성경 일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이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인정 잘 안 해줘요. 점점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하물며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어렵다는 게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바르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정 받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죄악이 가득한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영적인 행사인 온 가족 이름 순회를 교육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말씀 보면요, 오호라 나는 궁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우리도 예의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영혼을 억누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7장 25절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믿으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나라는 곳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을 때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예의가 아니죠. 방금 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처럼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큰딸 보람이가 저희 가족 카톡방에 사진 2장 하고요, 24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짧은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친구하고 뭐라 그러나요? 풍선을 타고 하늘 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파라세일링이라 그런가? 풍선을 타고요, 풍선이 밧줄이 매여 있는데 하늘을 타고 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지요. 그 풍선을 밧줄이 매여 있는 풍선 타고 날리고 그게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 나니까. 사람은 누구도 공중을 날 수 없지만 고무풍선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순간을 잠깐 경험한다는 것은요, 밧줄이 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선에 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11절에서 그다음 영적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늘이 많지 않는 에반 시대에 살면서요, 이것저것 만들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거니 받기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번 밥을 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는 것이 삶의 도기를 걷고 돌이고 그게 인생에 사는 법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무슨 빚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와 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데 죽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사랑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을 갚는 법은 육신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으로 산다는 게 힘든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제 딸이 저보고 아빠 하면요, 부르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참 좋아요. 저는 표현 잘 안 해요. 아빠 해도 저 표현 잘 안 하는데 좋아요. 자신들이 제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하면요, 좋지요. 좋지요. 행복하실 겁니다. 이처럼 내 자녀가 나를 아빠, 엄마로 인정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들, 부모들 말들 다 못 산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거 보면 자랑스럽죠.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쓰던 증거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만 우리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자녀라면요, 자신의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인권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젠가 인터넷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삼성그룹의 3세인 이재관 전 세한그룹 부회장이 11일 들썩했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기사를 읽어보니요, 삼성그룹 재벌이잖아요. 재벌이죠. 제일 큰 재벌이죠.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세한그룹을 출범시키다가 망하여서 조기 은퇴하고
5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 보셨죠? 이 세상 상속자는요,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둡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분도 때로는 고난을 받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영광을 받을 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불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를 믿고 참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